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마지막 62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49절 50절에 보게 되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두려운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또는 내가 장로인데 또 내가 권사인데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단지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5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되어감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되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셨다는 거죠.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로 가는 것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쉽게 결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사실 그렇게 결심해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한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심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되는데 사람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 한 동네에 들어가서 오늘 머물러야 되니까, 예수님 여기 하루 쉬었다 가셔야 되니까 숙소를 알아보았겠죠. 그런데 5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유대인들은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느냐? 다른 동네로 가라. 배척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별거 아니죠. 왜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로 몰아주고 죽게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라면 이기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동네로 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54절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상황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곧 왕이 되실 분인데,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아? 예수님께서 하루 머물다 가시겠다고 하는데 집을 내줘야지, 환영해야지.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을 배척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아직도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원하고 있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 알기 전과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길 원해야지, 오늘 야고보나 요한처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7절, 첫 번째,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셔요. 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적인 성공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나를 따라가는 곳은 세상적인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주님께서 59절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시고 야, 너는 나를 따라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배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 그저 따라갑니다 라고 왔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가 조금 몸이 안 좋은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부르셨어요. 지금 네가 나를 따라와야지 하셨는데, 주님 가기는 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일이 먼저가 되고 내 삶이 먼저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기는 가는데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려면 가족들하고 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별도 해야 되는데 환송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송별회라도 하든지 그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했다면 다른 일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다른 것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눈을 돌려서 세상 것 바라보고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51절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조금 하고 많은 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100%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게 헌신이라는 거죠. 조금만 하고 아니면 조금 있다 하고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 3월이 시작될 때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굳은 결심이, 각오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길까지 가고자 하시는 그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다투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셨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제자들과 같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까지 우리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날마다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또 주님의 제자다운 주님의 일꾼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려 힘쓰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번의 마지막 날 새벽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